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처럼 그런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중들에게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백배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수막이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또 사랑하되 성경적인 효를 실천하시고요. 살아계실 때에 좀 더 잘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생활, 신앙생활, 교회의 질서, 교회의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 베드로전서가 세례 교육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례받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게바는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시몬을 장차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하시고 게바, 또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교사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복을 선언할 때에도 그 말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어부였잖아요. 원래 이 뱃사람들은 보통은 억셉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도 강합니다. 또 우직합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아 파송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고백에는 베드로의 구원의 감격이 서려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우리를 나타내는 단어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밖에, 또 하나는 없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과 약속과 축복에 대하여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런 감격,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사 여탈권과 존재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잖아요. 죽었던 여인을 살려주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사도행전 5장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권한이었다.
이 사람을 치료하게 해준 근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이 먼 바벨론에까지 알려집니다. 바벨론 왕은 사절단을 보내어 히스기야를 축하합니다. 이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32장 31절은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땅, 유다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묻고 싶어서 어떻게 이런 이적이,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싶어서 먼 곳에서 사신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같은 해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와 히스기야의 이 기적적인 치유, 이 사건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알고 싶어 해서 사신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글과 예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것을 물었는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사야 39장 2절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기적을 묻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냐 공치사하고 말았습니다. 왕궁의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왕궁의 무기고에 쌓인 각종 무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유함과 강력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알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자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나라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운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유다의 분봉왕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이 하루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평소 때와는 다른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권위가 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헤롯을 추켜 세웁니다. 바로 그 순간 천사가 헤롯을 쳤고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벌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기생충으로 봅니다. 기생충이 이 헤롯의 뇌 속으로 들어가 뇌를 건드려 즉사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헤롯이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권도 부와 명예도 권세와 능력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고백도 명심합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높고 낮음과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의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와 모든 힘과 지혜와 권세, 능력,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흥과 망과 이 나라의 성과 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힘,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7.8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해안도 있고 산맥도 있고 고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는 다양한 지리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태생, 인종, 언어, 풍속,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배경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그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요, 나그네의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만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나그네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순례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 삶에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선교 편지에 기도 제목 1순위가 비자 발급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통행증,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그네는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후회 없이 산 사람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은혜가 무엇인가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전서에 은혜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세벨의 편지 한 통으로 낙심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또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어제 갈멜산의 영웅,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영웅이 하루아침에 편지 한 통을 받고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는 엘리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두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또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우울증, 열등의식,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단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부흥사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20대에 중병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자기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도 나아가지 않고 뒤로도 물러서지 않는, 정말 배가 꼼짝하지 않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바위를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그렇지만 리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큰 바위가 수면 아래로 잠기고 배가 떠서 강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물입니다. 우리 강에 물이 가득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강 안에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또 많이 살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강에 물이 쭉쭉 빠져나가면은 강 바닥이 보입니다. 그 강 바닥에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큰 물고기는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갑니다. 잔챙이들은 새가 와서 물고기 쪼아 먹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강물과 같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정에도 은혜가 빠져나가면 부부가 싸웁니다. 부모 자녀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도 은혜의 물이, 생수가 다 빠져나가면은 목사의 허물이 보이고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고 교회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는 교회 떠나가고 잔챙이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쇠락해지고 마는 겁니다. 내 눈에 교회의 허물이 보이고 목사와 성도의 허물이 보일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 강물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물이 가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에 온갖 유리와 깡통과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지만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강물 위에 배도 띄우게 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어려운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나그네 인생에 왜 근심이 없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많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얻을 수 없는 평강, 우리가 건강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함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고 내 인생에 두려워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순례자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천국 순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본향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치만 리가 환상 중에 보았던 큰 바위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 큰 바위와 같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의 자녀들이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을 구하여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나그네의 삶의 고난을, 역경을 잘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강물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교회에 생수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분열된 사회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